의사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 모여서 모임이 봉사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누가 의사회가 있어요. 현재는 문철진 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글을 소개한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과 함께 누가 의사회를 섬기고 있는 의사회 총무가 있는데요. 이분이 김정일이라는 분이셔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시골에 또 해외에 의료 봉사도 하고 그런 좋은 그런 동료였고 누가 의사회의 총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착하고 성품이 참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치료하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뭐 저러다가 낫겠지 하고 다른 사람들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이 계속 이렇게 호전되지 않고 계속 통증이 시작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주위에서도 정밀검사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가 골육종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진단받는 그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골육종이 뇌출혈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2020년 9월 16일 날 뇌출혈이 발생해서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자, 이 동료 의사가 입원하다 보니까 온 그 누가 의사회의 이 회원들이 전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했겠죠.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또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했던 동료였는데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모든 이 누가 의사회 가족들이 이 총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 형제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일 만에 이분이 결국에는 더 이상 호전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의사회 회장이었던 문철진 의사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생각나게 했고 이 형제가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면서 이분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추모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누가 의사회가 규모도 크고 조직도 전국적으로 뭐 지역적으로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조직이 있다 보면은 그 조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좀 뭐 자신감도 얻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 한 동료 의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한 2달 동안 2달 이상 그렇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그 죽음을 승리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도 행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가 있다면은, 기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기도의 뿌리가 튼튼하다면은 어떤 일들도
그 모든 일들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손녀를 안고 또 손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돈을 많이 주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니면 이 아이들한테 책을 사주면 좋을까? 옷을 사주면 좋을까? 아무것도 뭐 아이들에게 뭘 별로 힘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기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밤마다 또 아침마다 기도해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는 예수님처럼 잘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보호막을 칩니다. 사고나 위험이나 질병으로 악한 영들로부터의 모든 공격을 주님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주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뭘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인격적으로 뭐 그리고 내 그렇다 재산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뭐 애들한테 뭐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이들을 하나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애가 아멘 하고 이제 막 이런 몸을 털면서 또 잡니다. 둘째 아이한테 가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짜증나. 셋째 또 아이한테 가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셋째 아이가 제일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둘째 아들한테 가서 또 기도하는데 지거라! 기도해주고 그냥 가면 되지 왜 아멘을 자꾸 받으려고 강요하고 그래? 정말 짜증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아멘 안 해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키우면은 그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자녀들은요 반드시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산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우리가 순간순간 또 자질구레한 어려움들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안전한 게 없고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를 받아야만 우리 인생은 평안한 게 그리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못 알았다.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최근에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 아르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인데요. 1600년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후발대에 왔던 목사님인데 이 요한 아르트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부분을 좀 이렇게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최고의 지혜이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다. 뭐 보양식 먹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혼육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신을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돌보는 비결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 평안의 비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들은 우리의 현재 이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광야가 없이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승리하는 부분이 뭐냐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민수기서를 통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한 감격이 지금 3일째예요. 3일째. 근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번에 물이 없어서 고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또 막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빛이 쬐을 때도 있고 업다운이 우리의 인생에 늘 교차가 되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십니까? 물이 없을 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시죠.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좋습니다. 쓴 물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단물을 먹을 때도 있고 쓴 물을 마실 때도 있어요. 항상 단물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물이 있는 그리고 옹달심이 있는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자,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 했다고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네. 물이 없네. 원망하는 게 물이 없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썬물이 단물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나무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썬물을 단물로 바꿔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한 도구가 뭐예요? 모세가 부르짖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에 어떤 유익되게 하는 우리의 대처 방법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별로가 아니고 아예.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를 썬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습니다. 나무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그 나무가 신통력이 있으면 지금 벌써 그 나무 찾으러 수십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거예요. 나무가 아니고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도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원망 불평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원망 불평은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고 그냥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잘 엎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 장면 16장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자, 신광야에 왔습니다. 자, 신광야에 왔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왜? 노예 생활할 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뭐 신통치 않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밖에 없어. 이러다가 영양실조로 우리가 죽지 않겠나?
아니 굶어 죽지 않겠느냐? 뭘 합니까? 굶어 죽지 않겠느냐? 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타령하고 있어요? 맛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맛 타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뭡니까?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했고, 얼마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했고, 그 전에는 뭐예요?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경험했잖아요. 이런 초특급의 기적을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이 이 물도 우리가 먹는 양식도 넉넉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으면서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이까짓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노맨이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겠구나. 따라합다.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자식이 엄마 아버지가 좀 힘든다고 하니까 자식이 뭐라는가 하면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네. 학교나 제대로 다니겠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야놈아, 내가 굶더라도 너는 굶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못 입어도 너는 명품 사줄게. 나이게 사주고 폴로 옷도 사줄게. 그러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나를 굶어 죽이려고 낳았습니까? 똑같은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손에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프라미스 랜드,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그거 가면 되잖아. 뭘 지금 여기서 뭐 고기 타령하고 있고 뭐 물 타령하고 있고 뭐 쌀밥 뭐 보리밥 타령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냥 모세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시죠. 16장 8절.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원망하는 거, complain. 영어로 보면 grumb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를 뭐래요? 시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창기예요. 지금은 그래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이라는 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원망이라는 이슈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죽잖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7장에 보면은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이번에는 원망하는 게 아니고 모세하고 아예 싸워요. 그냥 모세하고 싸우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1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한테 돌을 던지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쫙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1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면요, 민수기 11장 보시죠. 민수기 11장. 자, 어딘가 하면은 장소가 다베라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근데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예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원망하는데 이 원망하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불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텐트를 치면서 이동했잖아요. 그 텐트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야, 안 되겠다 싶어서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니?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따라합니다.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없어지더라.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불행이 없어지더라니까. 자 보세요. 아까 10 하나 빠뜨린 거 있는데요. 출애굽기 아까 우리 15장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나무를 가지고 단물이 됐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는가 하면은 절대로 질병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자,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중에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몸이 체력이 따라줘야 돼요.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몸이 막 그냥 병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질병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질병이 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점검을 해보라고.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말고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우리 지난번에 시편 149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날을 두 손을 가지고 한쪽으로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손으로는 칼을 들고 적군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군들과 싸우니까 뭐예요?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외국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자, 질병에 대한 부분, 원망, 불평이 많으면요, 몸에 질병이 따닥따닥따닥 붙을 수 있어요. 혹시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1장, 그죠? 불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불이 붙었죠. 그 다음에 장면은 11장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항상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뿌리가 뭐예요? 탐욕이 있다. 탐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스라엘과 합류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자기들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마타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나오죠? 5절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 먹고 정력 타령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빨리 가나안 땅 가기가 바쁜데 양념이 잘 된 맛집 음식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는 이게 무슨 음식이냐, 야 신기하다 했는데 그게 약발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이 만나만 자꾸 먹으니까 질리기도 하고, 아이고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도 떨어지네 하고 10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백성들이 운 이유가 뭐예요? 고기가 못 먹는다고 울어요. 여러분들 혹시 고기 안 먹는다고 운 적 있어요? 요새는 뭐 고기 줘도 안 먹잖아요. 고기 주면 고기 다 갈라내요. 그럼 내가 홀라당 다 먹었어요 옛날에. 이 원망의 뿌리가 뭔가 하면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 어떤 기준에 안 맞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원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로마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새끼 너 이리 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에게는 태도가 필요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니까.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막 찢고 볶고 막 구워서 먹고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뭘 이 광야에서 맛 타령하고 뭐 음식 타령하고 고기 타령하고 앉아 있어. 가기도 바쁜데. 그리고 그게 안 채워진다고 응응하고 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네. 제가 죄인이네. 한 번은 아침에 미술 시간에 뭘 사가야 돼. 근데 어머니한테 돈 달랬더니 돈 없어! 그냥 가! 제가 또 착한 아들이잖아요. 알았어. 돈 없어 그냥 갔어. 근데 돌아서서 가면서 미술 시간에 물건 구입하는 돈도 못 주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나를 낳았어? 이랬다고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죠? 아무도 손 안 드니까.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못된 놈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금 가고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가 낫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그리고 이사야 45장 오면요, 부모에게 뭐 하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인간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뽑힐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그냥 법이 많고 규칙이 많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20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보세요. 민수기 11장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예요? 멸시. 원망하는 것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멸시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많으셨겠어요. 정말 속상해가지고. 그럼 모세도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짜증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할 정도로 모세도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다.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불평 불만이 우리 인생을요 죽이는 킬러예요, 킬러. 불평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킬러가 내 안에 불평 불만하는 그것이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건은요, 민수기 13장 14절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정탐 사건이 나오는데 12명의 족장들이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족장들이 아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거는 죽는 거다, 자살 행위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싸워봐야 백전백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이번엔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한테 죽게 만들려고 이끌었느냐고. 쓸데없이 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죽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됐느냐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엎드렸어요. 백성들한테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나 원망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불신하는 것이다. 모세가 뭘 했어요?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알았지? 살려는 준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너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길이 너무 둘러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면 좋은데 길을 둘러가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름길로 가지 왜 이렇게 둘러 가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지름길로 안 가고 이렇게 둘러가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름길이 좋아요? 둘러가는 길이 좋아요? 예? 예, 지름길 좋아하지요. 예, 지름길 좋아하죠. 어떤 옛날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누워 떡 먹기 수학. 그런 게 있어요? 수정아, 누워 떡 먹기로 푸는 수학 있어요? 3일 만에 100일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 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안 가고 우회하는 길로 갔는가 하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무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지금 맨날 먼지 뒤집으시고 광야길을 지금 행군하고 있는 상황에 뭐 싸울 힘이 있겠어요. 뭐 고기 못 먹는다고 뭐 정력이 떨어졌다고 발광을 하고 앉아 있는데 뭘 적군들과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적군들과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집어먹고 더 하나님께 원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조금 둘러가게 한 거예요. 지름길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요. 에? 수정아, 누워 떡 먹기 좋아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 어떤 연예인은 떡 먹기 대회하다가 죽었잖아. 그냥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중학교 과정도 하고 고등학교 과정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중학생이 박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뭐 좋겠어. 자, 정리합니다. 백성들의 일관된 모습이 뭐예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원망, 불평이 튀어나와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길을 열어주셔요. 모세에게는 항상 열어주셔요. 기도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고 인생을 열어가게 하는 비결이 되지만 원망, 불평은 뭐예요? 인생을 계속 닫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 불평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조인이 되는 거예요. 투게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예 인생이 자유를 얻고 가난한 인생에 부욕해 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광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언 3장에 그런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잠언 3장에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풍성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불평, 본질적인 이 원망불평을 입만 열면 원망불평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남편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간다고. 입만 열면은 자기 아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니 아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은 뭐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 기적을 행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야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 저분이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참 왕이시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서로 막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왕의 취임을 했어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요 고요한 혼자 있는 쪽으로 가시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왕으로 시켜준다면 오 대박이야 하지 않겠어요? No thank you 하고 혼자 한쪽 갖고 와서 기도할 인간이 있을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여주면 그게 막 춤추고 장단 맞추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왕 되는 것을 no thank you 멀리 하시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오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예수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군거린다는 말이 헬라 말로 공귀조라는 말인데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딴지를 걸다, 불만을 표하다, 투정을 하다, 징징댄다, 궁시렁궁시렁 거린다, 투덜거린다, 넋두리를 한다, 푸념한다, 툴툴거린다. 다 이게 원망불평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귀조, 툴툴거렸어요. 그램벌, 툴툴거렸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어디로 앉았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다 떠나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에 남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요 뭘 만드느냐? 분열을 만듭니다. 분리시킵니다. 이탈하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진리다, 예수님 말씀 내한테 안 맞아, 나 떠난다, 다 떠나버렸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다 떠났어. 남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남은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 confession,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confession 고백한 사람들은 다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받아서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됐고요,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는 원동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분열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에요. 사람들과도 그래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분리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 가지를,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저 던져라. 그래 물이 단물로 바뀌어. 발성을 치라. 똑같은 인간이지만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과 컨택이 되는 거예요. 속여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져도 하나님과 연합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깨진 그릇도 하나님의 생명의 손이 닿으면은 새로운 좋은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기도가 바로 주님이셔요. 주님과 연합될 때 깨진 그릇이 새 그릇이 되고요, 찢어진 인생도요 주님과 연합하면요 가치가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산 넘어 산이 기다리는 우리 인생입니다. 원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불평으로 응대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원망 불평에 쏟아붓습니다. 원망 불평을 씻어 흘려보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고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결국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